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시편 25편 소개합니다. 25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러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 내용으로 이렇게 4절, 5절, 6절, 7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감격스러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다가서기를, 또 더 깊이 깨닫기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 주시고 또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25편을 여러분에게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립니다. 구약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10계명을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이러한 그 복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신약에도 10계명 설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구약은 좀 더 10계명 설명이 훨씬 많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 전체가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에 대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신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또 십계명에 대한 설명들이, 율법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교 구별법이 아닙니다. 구약도 신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율법은 나쁜 겁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러한 복음의 귀한 가르침들을 또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또 다른 표현으로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좀 나쁜 어감이 좀 이렇게 불편한 어감이 좀 이렇게 있고 죄를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소개하다 보니까 복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선호하고 좀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율법은 그러면 나쁜 겁니까? 복음만 좋은 것입니까? 율법은 좀 나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만 더 중요하다라고 이러한 혹시라도 그러한 느낌과 마음이 든다라면 그건 잘못된 개념의 정리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결코 지난 20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율법을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복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율법을 함부로 대한다든가 율법을 폐기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로 다 신비주의.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다. 성령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다. 방언하는 게 중요한 거다. 성령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거다. 은사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구약은 율법 시대다. 신약은 사도행전 5순절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율법의 억눌림과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 체험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은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내용에도 비판받는 내용이고 사도행전에서도 비판받는 내용이고 또 가장 심각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십계명을 무시하고 행위를 무시하느냐? 그건 거짓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엄중하게 비판을 합니다. 벌써 그 시대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이것만 중요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인격적으로 온유와 자비와 착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러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십계명의 실천들을 무시하는 소위 십계명 폐기주의, 구약 폐기주의, 이거를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라고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영지주의, 영적 지식만 중요하고 생활을 등한시하는 자들임을 벌써 성경은 경고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 루터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십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쯔빙글리의 또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 또 칼빈의 제자들인 이러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만든 여기에도 십계명이, 또 그리고 100년 뒤에 소요리 문답에도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적인 그러한 성격인 십계명을 2000년 교회사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 오순절파가 등장을 하면서 영적 체험, 신비 체험, 방언 체험, 은사 체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무시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배우지 못하는, 우리 종교개혁 때는요 사도신조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낭송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개혁교회들은, 장로교회들은 십계명 낭송 시간도 있기도 합니다.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낭독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믿음의 원리를 배우고 십계명을 통해서는 생활의 원리를 배워가는 신앙의 두 축인 겁니다. 믿음과 생활에 대한.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율법, 십계명을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종교개혁 시대 영지주의, 초대교회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신비주의, 또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오순절파와 같은 이런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이 결국 십계명을 교회에서 버리도록,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도록, 그저 영적 체험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은사 체험 받는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결국 십계명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특별히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그저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알고, 아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 맞게 기도를 해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에 어긋나게 아무리 수천 시간, 아무리 수백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요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왜 저는 기도응답이 안 되죠? 당연하죠. 십계명을 모르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긋나게 요청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어린 아기가 칼을 달라고 하나님 부모에게 요구하면 부모가 칼을 주겠습니까? 그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도 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칼인지 도끼인지 우리 자신을 해칠 무기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건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 방식의 경제 원리는 8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율법의 이러한 십계명의 이러한 대표되는 율법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는 것이. 그런데 복음과 율법을 날카롭게 대조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율법은 나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런 제세례파와 또 오순절파와
또 초대교회 영주주의파나 또 몬타니즘과 같은 이런 이단 극단적 신비주의적 체험,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율법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구약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십계명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교회 안에서는 율법이 사라졌고 십계명이 사라졌습니다. 복음만 강조하는. 자,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의 목적과 쓰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은 율법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담에게 주신 그 첫 명령을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이 주고받은 이러한 약속의 관점으로 표현하면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인류가, 우리 하리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인간은 부패해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율법, 그 행위 언약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두 개의 선물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두 개의 선물인 것이에요. 복음만 중요하고 율법은 쓸데없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건 주로 신비주의자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뭐 십계명에 이런 율법이 중요해,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 사람이 불편하면 저 사람이 편하도록 해주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뭐 성경에서 일부 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해야 된다, 이러한 성적 원칙에 이런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건 율법 시대나 지켰던 것이지. 오늘날은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성을 선택하겠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편하다라면 그 사람이 편한 거를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그게 인권이야. 이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건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신자, 그런 기독교인들을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권운동을, 예수님은 경제해방을, 예수님은 그러한 또 정치적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권운동가처럼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야. 막 신비 체험한다고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이상한 소리 지르고, 성도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지를 않고, 기도하고는 응답받았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혼을 하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고, 보편 상식적인 이러한 예의와 이러한 사회적 규칙들을 다 무시를 하고, 성령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주 몰상식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십계명도 인간이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보편적인 질서도 다 무시하니까요. 그런 건 다 율법주의다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비판하는 반대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반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문화적이고 반국가적일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통일교라든가 그들의 행태들을 보세요. 멀쩡히 가정 꾸리고 살아가려던 사람들 다 이혼시키고 애들 학교 다니는 거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는 집단 생활하면서 애들 그렇게 알바시켜가지고는 그 모든 돈을 압수하고, 그리고는 그 돈으로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통일교도 그 기업들이 얼마나 그 번성했습니까? 그리고는 그 모든 돈들은 결국 교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걸 지금 신천지가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애들이 한번 빠지면, 청년들이 한번 빠지면 완전히 반사회적 그러한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통일교도 지명해서 결혼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무료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 통일교 지도자가 지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강제 결혼식입니다, 그게. 통일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짝을 맺어가지고는 그렇게 결혼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방식들을 오늘날 신천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이 등장을 했고,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막무가내일 수 있느냐?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철저하게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복종하면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구제하는 건 참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착한 일을 우리 성도들도 많이 해야 되죠.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착한 일을 열심히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으라라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포기하고 무시하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인간의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또 아주 엄격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전 1000년 동안 중세시대에 수많은 그러한 수도원 운동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타락과 성도들의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엔 결혼도 금지하고 수녀가 되고 사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율법주의.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온통 종교 생활에만 전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도원 운동, 오늘날 기도원 운동. 왜 한국의 기도원 운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인간은 똑똑한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20대, 30대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젊은이들 요즘에 정보 이런 컴퓨터 얼마나 아주 잘하고 설마. 그런데 의외로 20대, 30대가 통계 보게 되면 70대 이상과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인간은 똑똑한 것 같지만 화려한 언변과 또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고 또 인간의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조종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쉽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를 잘 당하는 게 인간이에요. 종교적 사기도 역사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왜 멀쩡한 사람이, 그 사회적 신분과 또 이런 지식을 갖춘 사람이 사이비 이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허비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기독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재무장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사회적 어려움을 통하여 금세 또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이러한 또 유혹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율법주의가 등장을 했고 1800년 이후에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런 파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왜 경건주의라고 이렇게 경건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경건 생활만 강조하는 이런 경건주의자들은 위험한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성경 보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혼전히 산속에 들어가서만 살려고 하고 십계명대로 실천하려고만 하고 그걸 마치 구원의 어떤 조건처럼 역시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또 등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을 너무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숨도 못 쉬도록 이렇게 몰아세우는, 성도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거라든가 또 이렇게 청년들이 데이트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차까지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그런 건 다 세속적인 것이다. 오로지 성도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데만 전념해라. 율법주의. 우리 한국은 유교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율법주의 아래 이렇게 갇혀 살아왔습니다. 더더욱이나 여성들은 자유라는 것을 꿈꿔볼 수도 없는 일반적 율법주의죠. 유교라고 하는 이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여성들을 강력한 그 사회적 이러한 규범 아래 억압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의 인간의 기본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속박된 규범들을 요구합니다. 기독교 외에도 율법주의가 있어요. 또 불교도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잖아요. 먹는 것과 생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게 마치 이렇게 해탈하는 것처럼, 그런 걸 누리면 결국 죄를 짓는 것처럼, 이런 게 다 율법주의예요.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적 율법주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또 이러한 철저한 예배 생활을 자기가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복음의 진실한 의미를 깨달아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행한 종교적 공로에 자기가 심취가 되어서 거기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중세시대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례 여행이라고 하는, 배로 기어다니는, 성지를 배로 기어가요. 그래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까지는 것이죠.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순례를 해야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유명한 교회력 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배로 기어다니는 이러한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도에 그 고행하는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는 겐지스 강인가요? 거기 가서 목욕하면 이제 자기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고. 그 인도에도 배로 기어다녀요. 뭐 우리가 지령입니까? 이게 배로 기어다니게? 왜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을 하느냐 말이에요. 필리핀은 어떻고요? 거기 카톨릭이 팽배한 나라잖아요. 아예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진짜로 목을 박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집어 던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퍼포먼스를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요. 1년에 몇 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런 고행을 해야 뭔가 종교적 성취감을 느끼고 마치 신에게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처럼. 이건 인간의 본능 안에 남겨진 그런 죄성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값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참된 기독교는 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적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그러한 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새로 거듭나기, 이 부활체를 받기 전에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거짓말하고, 성도라 할지라도 시기 질투하고, 성도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죄값, 원죄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 받아야 되는 그 원죄가 해결됐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육체와 마음은 부패하고 연약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이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역사 속에서 왜 반복하면서 계속 등장하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정리 못하면 끊임없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반복적으로 교회에 그렇게 스며들어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코로나 시국에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또다시 성도들을 혼동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올바른 이러한 쓰임새와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은 이제 맛보기로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50편까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주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볍게 소개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3분의 1이 넘어가는, 본격적으로 시편이 이제 50편 이후로부터 넘어갈 때는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고, 특별히 이런 율법과 관련되어서는 시편 119편, 성경의 아주 가장 긴 장인 119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중요성만 이렇게 깨달으면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각각의 쓰임새와 역할을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또 율법의 이러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시편 25편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25편 앞부분은 성도가, 이 시편의 저자가 불신자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기도와 도움의 요청을 이렇게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가? 코로나의 이러한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경제적인 돈의 이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좀 채워주옵소서. 돈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또 이러한 교육과 자녀들의 이러한 성장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성도에게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다른 쪽엔 또 다른 해결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4절부터가 그 해결책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에 너를 기억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예. 앞부분에 상당히 많은 답변이 무엇으로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이 고난 중에 배우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호와의 도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이 극심하고 어려움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도로 저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아니, 여호와의 도와 진리와 주의 길이 도대체 뭐 대단하다라고 이 고난과 어려움, 악인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움을 차라리 악인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써 그 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왜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보편적인 고통과 아픔을 먼저 기도로 하소연하고, 그리고는 그 응답받은 내용을 선지자로서 답변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당장 돈이 해결되기를 원하죠. 당장 질병이 지금 당장 낫기를 원하죠. 지금 가정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죠. 언젠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와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보다, 우리의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그 성도가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주어지는 걸 통해서 배우면 안 됩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배우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악을 끊어내고 우리 성도들이 죄에 물들지 않고 더욱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좀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인간의 삶을, 인간의 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배우는 건 참 누구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짓 가르침은 살짝 비틀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조금 와도 즉시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갖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금방 다 해결됩니다. 이거 다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고난과 아픔을 깊이 맛보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울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각각의 형편에 맞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기도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주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제발 이것을 깨닫도록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직접 성경을 쓰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보편적으로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읽으려고 구약의 십계명을 읽으려고 열심히 읽는데 이거 잘 못 깨닫겠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 코로나 시국에도 수많은 이 성경 해석의 혼란에 어지러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단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 해석의 이 문제 때문인 것이에요. 저마다 다 옳다고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옳다라는 걸 누가 검증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성경 해석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읽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해석의 오류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벌써 초대교회 때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이면 목회자들이 합의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정치가들은 합의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달렸으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은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걸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내가 포기하면 신에게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로 합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한번 고집을 부리게 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못 말립니다. 종교적 신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빠져 들어가는 걸 미리 방지를 해야지. 한 번 빠지고 한 번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 그 안에 인간의 종교적 신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신에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이 첫 단계에 우리 어린아이였을 때에 우리 학생들이었을 때에 아이들에게 해석의 규칙과 규범을 어려서부터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읽지 않도록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의 7가지의 핵심 교리를 따라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이러한 해석의 표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들은 우리가 선서를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도 선서를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직분을 맡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이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석해온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해석의 표준을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해석의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데 이거를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세요.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이건 다 가르치는 그런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교육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과정 속에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나를 꺾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죄성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훌륭한 의미들을 내가 잘 배울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죄성을 끊어내는 한고 나를 굴복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 해석의 적용에 훌륭함을 내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경 해석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저 성경 막 읽는다라고 해서 막 저절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목회자가 왜 필요하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성경이나 들고 산속에 들어가 살면 되는 것이지.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도 여러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해석이 안 되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배우고, 또 우리 2000년 동안 해석의 표준을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사도신조를 저와 함께 또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해석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일부 일처제로 순결하게 살아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국가 사회 속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라.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 터지게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죄와 악으로 십계명과 반대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거짓말을 해야 성공합니다. 남의 거를 짓밟고 빼앗아야 성공을 해요. 질서의 이런 부분요? 아니요. 짓밟고 넘어가고 속임을 통해서 꺾어야, 윗사람을 공격해야 자기가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질서를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십계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은 첫 번째로 첫 번째 용법이 있습니다. 3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침을 받고 배우기 시작하게 되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과 악함들을,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한 자인지를,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10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압축해서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 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럴 때 우리는 십계명의 선악과의 이런 창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의 죄의 이 사실을 소개하는 겁니다.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범죄든 원죄든 율법이 소개가 돼야 인간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상 율법의 첫 번째 용법, 첫 번째 기능, 첫 번째 사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값이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담의 죄값으로 모두 지옥에서 벌받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 13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예수님께로 피하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몽학선생, 이렇게 보조수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으로 피해가도록,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깨닫고 8절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넘어가셔서 그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11절에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죄를 깨닫게 된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악이 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열립니다. 온유한 자로, 이건 성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그렇게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으로 피해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겁니까? 이제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여기에서 신비주의와 장로교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제 신자들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진 맞아요. 신자들은 율법의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너는 죄인이야, 너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더 이상 그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성취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죄의 정죄와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로부터, 율법의 죄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여기서 요것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없어도 된다. 십계명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긴 조금 불편하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대부분 보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해놓고는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다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자기 욕심이 결국 결정을 한 것이. 그러나 장로교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마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인간의 욕심과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인 십계명을 우리의 울타리로 세워놓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이쪽 방향으로만 가도록. 불신자였을 때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아예 보지도 못해요. 그 율법의 위대한 길이 소중한 것인지도 보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십계명의 이 소중한 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이 첫 번째 수준의 단계뿐만 아니라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세 번째 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자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고 또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족하더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왜요?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살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다.
실패해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충만함을 주셔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상한 소리 방언하고 이런 걸 도와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실천하는. 왜요? 십계명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진, 성도가 짐승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가장 멋있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그러한 덕스럽고 예의를 갖추며 훌륭한 전인격이 성장을 하는,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눈빛 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훌륭한 인격자로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5계명부터 어디 쓰러지고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 나옵니까? 질서를 잘 지키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질서, 또 한국에는 유독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거 참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나쁜 표현입니다. 어떻게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그건 죄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비록 까다로운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 밑에, 까다로운 부모 밑에 태어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선택했지만 그의 부모까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서. 그럼 배우자만 선택하고 부모는 버립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까다로운 부모가 내 시부모로 또 장인 장모님으로 계신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그렇게까지 명령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5계명 아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 라는 부모의 그 명령 아래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곧 어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만들지 않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부모와 자식으로 질서 단계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부 갈등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순종의 대상으로, 복종의 대상으로. 대요리문답엔 어떻게까지 설명하느냐면, 그 부모가 혹시라도 잘못된 그런 또 부족한 이러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명령, 이런 질문까지도 던집니다. 네, 그것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든가 뭐 사람을 죽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질의 어떤 이런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면 그런 건 따르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하나님이 막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 일반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돈이 없고 병들고 부모가 어떤 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까다로움도 약점인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리문답은 베드로서를 그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페미니즘이 이렇게 강한 우리의 문화관 속에서는 부모의 이런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는 걸 아주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윗사람이 되었을 때 그 혜택을 또 그대로 받는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해져 가도록 인도하는 성화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은 성화의 규범이라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온유한 자, 이미 벌써 신자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데, 여호와의 모든 길, 하나님의 그 모든 길을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 결혼해야 될지,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어떻게 어떤 직장을 또 삶을 살아가야 될지, 시시때때로 필요한 많은 모든 길들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찾을 겁니까? 성경엔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일부 일처제의 명령은 있는데
누가 누구랑 결혼하라는 직접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요 틈바구니에서 신비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십계명 필요 없어. 자, 이제부터는 누구랑 결혼할지 내가 가르쳐 줄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예언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좀 받아봤습니다. 하도 궁금하니까. 어느 부흥사가 와가지고, 뭐, 직장, 뭐, 학교, 뭐, 결혼. 이게 사주팔자 볼 때, 점 볼 때 항상 인간에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미신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도받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기도받을 때는 그냥 기도 안 해줘요. 뭘 요구합니까? 이걸 요구해요. 그래서 그것도 복채라고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소원예물이다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것도 조금 하면은 잘 응답 안 해줍니다. 적어도 100만 원, 1000만 원대 단위로 이렇게 좀 묵직하게 내놔야 더 센 예언을 해줍니다. 아, 언제쯤 결혼할 것 같아. 아,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그러나 그 모든 길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그것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 가는 거라고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그 모든 여호와의 길들이 밝혀지고 드러나지고 배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압축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게 뭘까요? 여기서의 언약은 행위 언약,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런 수많은 의식주와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길을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행위 언약, 십계명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이미 벌써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증거, 이 증거, 도, 이게 다 십계명을 표현하는 시편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1절에 나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누구냐? 여호와의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언약과 그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그 성도들이 택해야 할 길들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저의 영혼을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진다라고요?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구약에는 땅을 상속한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복의 이런 부분들을 땅이나 보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친밀함, 여호와와 깊은 그 친밀함들을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냐면 영어에서는 secret, 비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번역은 친밀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원문에는 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의 계시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그 길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비밀스러운 계시의 뜻들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배우고 또 앞부분에서도 잠깐씩 배웠습니다. 이것을 이 비밀한 계시들은 직통 계시가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본 교리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그 다음에 또 추론적으로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세 가지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기본 교리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교회법과 여러분의 일반 은총을 사용하여서 양심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지 무슨 직통 계시를 통해 갖고 누구랑 결혼해 어디로 이사를 가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건 이제 나중에 더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들은 소개할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모든 길들을 여러분이 택해야 할 그 길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밀한 계시의 길들을 충분히 가르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풍성함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깨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았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죄를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비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예. 자, 마지막 내용들은 다시 한번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이 증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계명을 들고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눈이 여호와를 항상 앙망하며 내 발을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성도들은 외롭고 괴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고난이 끊임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환난을 보시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모든 원수들이 더 가득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9계명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거 하나만 실천하려고 해도 여러분 직장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살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왜요? 이러한 공무원 계통이라든가 건축 계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뇌물이라든가 이런 걸 주지하냐면 일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아주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문화들, 술 문화 속에서 접대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술 먹으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이나 술 문제와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계약 하나 성사를 따기도 어렵고, 십계명을 실천하려고 하면 엄청난 부딪힘들이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꽃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십계명을 배우고 십계명을 붙드는 순간 이제 여러분 앞엔 가시밭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게 편해요. 그러나 십계명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외로움을 겪어야 되는, 괴로움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길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그 악한 자들의 마음 하나 통솔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악한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용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악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우리 앞에까지 다가왔을 때 십계명을 들고 한 걸음 내딛다가 다 집어던지고 그냥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을 가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잠깐은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집안 잘났나, 왜 자꾸 이렇게 회사 사람들은 다 같이 나눠 먹고 다 같이 모른 척 하는데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정직하게 내놓고 이러면 사람들한테 온갖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뿐이에요.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정직함이 반드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고, 오히려 윗사람에게 그러한 소식들이, 그러한 또 모습들이 반드시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직함으로 회사가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에게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은 결코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한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이후에도 그 율법을 우리 신자들에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최후 종말까지는 계속해서 그 십계명의 위대함들이 교회를 통하여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중단된다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그 유명한 이 율법의 7장의 설명에서도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첫 번째 용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와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 그래서 로마서는 앞부분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뒷부분에 그럼에도 율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문장 아래에서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뒷문장은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율법의 이런 독특성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이런 데서는 바로 율법장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분리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인간의 양심 안에 이러한 5계명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적 도덕을 심어주셔가지고 절대로 함부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원시민족도 인간의 도덕적 양심으로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죄가 더 창궐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아주 놀랍도록 세 가지 기능,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기능, 죄를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성악케 하는 기능, 성도들을 더욱 성화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편은 이렇게 성도들의 고난의 모습을 한편으로 소개하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며 특별히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성실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배워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성화의 수단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우리의 또 의식주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도 배워가는 소중한 성화의 규범으로 율법이 쓰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폐기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율법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 복음은 복음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상호 조화시킨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호 협력 관계, 상호 조화의 관계이지 절대로 대립이라든가 분리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5편을 통해서 율법의 이러한 소중한 쓰임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십계명의 이러한 중요성과 위치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지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율법을 사랑하고 또 율법의 십계명을 잘 삶 속에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